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전체인데요. 우리 10절과 13절만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52번째, 1년이 52주거든요. 52번째 주일이고요.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저는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는 오늘 잠시 멈추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To be continued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대장정은 언제 시작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오전에 각성 목사님 7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5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을 나눴습니다. 7월 20일 날 첫 에반겔리온이 아닌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한 달 정도 저희가 좀 예배를 제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 행사로 빠졌던 시간을 빼고서라도 무려 4분기로 따지면 1분기에 해당하는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을 드디어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대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 기억하실까요?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대관식이었는지 함께 나누었죠.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경되어졌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건,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복음서가 영화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 이미 스포일러를 당한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알고 있고요. 결말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서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였죠.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도 하셨어요. 3번이나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해도 이해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멱살을 잡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희망 회로가 끊어졌습니다. 의기양양하며 서로 내가 자를 차지할게, 내가 오를 차지할게 막 싸우던 제자들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네, 누가 갔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 아무런 정치적 자격도 없고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잘 알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조차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왜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가 이랬대요. 돌아가시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시신에 향료를 발라준대요.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천천히 부패하라고 하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을 향한 이해를 갖추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간.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할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안장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분을 향해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갔던 거예요. 어떤 기대도 없이요. 부활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무덤가를 향해 갑니다.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런 여인들은 염려를 하나 안고 가요. 어떤 염려였냐면 바로 무덤에 돌문이 막혀 있는데 이걸 누가 굴려주지라고 걱정합니다. 아니, 무덤에 돌문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렇게 흙으로 덮는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중동 근동에서의 그 장식은 그 안장하는 방법은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그곳을 입구를 돌로 막았다고 해요. 사진 잠깐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저기 동그란 돌 보이시죠? 그 안에 입구처럼 보여져 있는 저게 가든툼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무덤 정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골곳이라고 불렸을 법한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든툼 앞에 모양이 해골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가든툼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국 성공회가 이 땅을 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저곳에 안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저기가 그 무덤이에요. 저 돌을 굴리면 문이 막히는 거고요. 옆으로 열면 그 밑에 보면 레일처럼 홈이 파여 있어요. 돌을 굴릴 수 있게.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그 걸음을 향해서 여인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7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네, 그 가든툼에 실제로 가보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평평하지 않고요. 시신을 안치하는 곳은 약간 침대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 있죠.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던 자리에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뉴스, 이 소식을 첫 번째로 듣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여인이었어요. 그 증언의 역할을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자격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건을 조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언으로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자격 있고 힘세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매수합니다.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근데 복음서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법정에서 증언해도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여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관점이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아니고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앞서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매수해서 해당장이 얘기하거나 혹은 정치 지도자, 아까 지난주에 나눴던 백부장이 와서 증언을 하게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첫 번째 여자 이야기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네,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요, 지역.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 제자들도 아니고요, 백부장도 아니고 회당장 예수님의 무덤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명망 있는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그 사람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뭐 창녀였을 것이다, 뭐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땅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은 해분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모든 영역이 다 눌려 있고 묶여 있던 상태. 어디 한 군데 숨 쉴 틈조차 없는,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틈 얘기하셨잖아요. 보이차 틈. 그 틈조차 없는 눌려있는 여인의 상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눌려있던 여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그 여인,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세요.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난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나는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뿅 하고 찾아오세요.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볼 뿐이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다른 모양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러나 그 다른 것 자리마다, 다르게 보여지는 그 장소마다 동일하게 깊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여인들이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 이게 여자가 말해서 그런 건가? 라고 싶겠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소식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네,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놀라서 찾아갔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가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에이, 거짓말. 직접 목격한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네.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 이해가 되는 일이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목격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을 봤던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다면 이것일 거예요. 뭘까요? 바로 그분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이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첫 번째라면 동일하게 똑같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우리 밴드 하는 친구분들 1년 내내 이렇게 말씀 듣느라 고생했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네. 다시 살아났다는 걸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저기 일본에서 가끔씩 우리나라의 그 청년을 추모하며 오잖아요. 의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던 그런 것처럼 의인으로 기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죽으심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곧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 내 세상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는 모습은 됐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세상과 어둠의 권세는 승리를 확신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의 날 7일째가 되는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킨 이 날 새벽 아침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어둠의 날을 향한 예수님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이긴 최초의 사람이 되셨어요. 원래 죽지 않아야 될 인간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존재였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최초의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패배의 늪에 빠져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실 텐데요.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 역시 그냥 주는 건 없으시네요. 이제 살아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복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냈던 삶, 내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선포하라라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디서 하라고요? 온 세상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지 않으시고,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너희한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부활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 근데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적들과 기사가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들은 아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든.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적 그대로 보시면 이제 독사에게 팔을 이렇게 쫙 이렇게 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물어! 이렇게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축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옮겨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건 우리가 방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의미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뱀과 독약을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섬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앙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쟤는 진짜 죄인이다, 쟤는 죽게 생겼다 했을 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는 일이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뱀한테 물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낫는다라는 것은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인 서로 병낫기를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함에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 기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이런 이적과 기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정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걸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는 그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기도 해요. 아픈 사람 위에 병 낫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오직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곧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 들으셨겠지만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쓰고 계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방향을 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계십니다.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예전에 극장에서 저희 진짜 옛날 세대긴 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를 텐데 예전에 제가 극장을 다녔을 때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르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끝났으니까 굳이 스태프 이름 볼 필요 없잖아요. 뭐 음악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끝나면 크레딧이 올라가면 불 켜지자마자 사람들이 다 우르르르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블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보려고요? 영화가 끝났는데 끝에 나오는 쿠키 영상 보려고 가지 않고 다 앉아 있어요. 왜요? 다음 시리즈에 대한 힌트가 나오잖아요. 지금 마블이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끝났음에도 끝나지 않은 것 줄 알고 끝까지 남아서 쿠키 영상을 보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도 그래요. 2000년 전 마가복음 16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28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를 우리가 재방송하듯이 보거나 듣거나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앞서 얘기했듯이 전에도 계셨고요. 창세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늘도 계시고요.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그날에도 오실 그 분이십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엔딩이 아니고요. To be continued입니다. 계속 되어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는 자로 함께 이 복음을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산소망 3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